오늘은 다윗과 밧세바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 중에 한 명이고 다윗을 이어서 3대 왕이 되는 솔로몬의 어머니가 됩니다. 다윗 왕이 주위의 나라들을 이렇게 쳐부시고 그리고 왕궁에 이제 편하게 거하게 될 때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을 이스라엘 군대를 인도해서 암몬 족속을 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어느 저녁 때에 왕궁 위에서 거닐고 있었는데 아래 내려다 보니까 어떤 집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누군지 알아봐라 했더니 그 사람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 좀 왕궁으로 불러와라 해가지고 그 밧세바가 이제 왕궁에 왔어요.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가 같이 잠을 자고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서 참 유명한 아주 좋은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고 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저 상대도 안 되지만 나가서 싸우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쳐부시고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에 쳐부셔서 영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왕의 사위의 말이 나왔을 때 제가 어떻게 그 왕의 사위가 됩니까 하면서 여러 번 거절을 했다가 결국에는 둘째 딸인 그 미갈하고 결혼하게 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자기가 어떤 아무 야망도 야심도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 다윗이 그 전에 참 고생도 많이 하면서 아주 이렇게 신앙적으로 율법에 맞춰서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남의 아내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은 그 굉장히 법들이 엄격했는데 특히 남의 아내와 그렇게 간통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제 하나 추측을 해보자면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가 아니고 헷 사람, 우리가 역사에서 기억하기로는 히타이트라는 고대의 지중해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런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히타이트, 그 헷 사람이란 얘기를 듣고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뭐 다른 사람의 아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 정당화가 될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시로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란 것은 남자 성기 끝에 표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기들이 이제 표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대로 이제 삼았는데 할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어도 자기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냐고 저 거역을 했을 때는 지옥에 가게 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이 개런티가 안 되는 것처럼 할례도 세례도 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이제 약속이었지만 그 내가 진짜 믿음이 없고 그럴 때는 그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배반한 가룟 유다도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던 가야바도 당연히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화되어서 사는 사람, 또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된 사람, 이런 사람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이었, 요압은 물론이고, 그 우리야라는 사람이 벳사람이지만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이었다는 얘기는 할례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 중시되고 함부로 죽이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사람하고 다윗이 이렇게 간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 왕에 애가 생겼습니다 하고 알렸더니 다윗 왕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군대 가 있는데 같이 있지 않았는데 애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것은 영락없이 간통으로 이제 고발을 당하게 되고, 간통죄는 남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애 아빠가 누구냐? 그러면은 다윗 왕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선한 왕으로 알려진 다윗 왕이 모든 백성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반감이 생기고 이래서 문제가 커질 거라고 다윗 왕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우리야를 자기에게로 보내라 이렇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그 말대로 우리야를 보냈어요. 우리야가 다윗에게 오니까 다윗이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떠냐, 뭐 그것은 다윗이 알고 싶어 했던 관심사는 아니었어요. 이 사람한테 다른 말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거칠애로 한 말이고, 그 이제 말을 듣고 나서 아 그래 수고했다, 집에 가서 잘 쉬어라 하면서 요압을 집으로 보내고, 그리고 왕의 궁중 음식이 그를 뒤따라서 갔어요. 그랬는데 우리야가 집에 가지 않고 그 왕궁 문에 있는 군대 숙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보고하기를 우리야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이 우리야가 집에 가서 처 바세바하고 잠을 자면은 애가 생겼을 때 아 그때 휴가 때 나가서 애가 생겼나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마하려고 그랬는데, 뭐 요새 같으면 DNA 검사가 있으니까 그래 무슨 일이 있어서 의심하면은 탄로가 나겠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였죠. 그랬는데 집에 가지를 않았으니까 자기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우리야를 불러다가 어찌하여 집에 가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우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우리 군대가 지금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나 혼자 가서 먹고 마시고 처와 자겠습니까? 참 충신이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에 두고 너희는 후퇴해서 우리야를 죽게 하라. 그런 편지를 써가지고 봉해서 우리야의 손에다가 요압한테 갖다 주라고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 손으로 들고 가서 요압 장군에게 딱 이렇게 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압이 군대에서 성을 이제
공격하고 할 때 다윗이 쓴 편지대로 맹렬한 전투에 우리아를 남겨두고 나머지 군인들이 딱 철수를 해가지고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령을 다윗 왕한테 보내는데 이 요압 장군이 이제 걱정할 일까지 다 얘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왕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작전을 짜가지고 사람을 죽게 했느냐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은 다윗이 시킨 대로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아도 죽었다는 말을 꼭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전령이 이제 다윗한테 가가지고 그 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누구든지 죽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뭐 일반적인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계략이 이루어진 거, 그거 완전한 거 아는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은 요압 장군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간통을 하고 그 상대방의 남편을 갖다가 죽이게 했지만 요압은 간통했다는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몰랐을 것이고 다윗이 그 충신 중에 하나인 우리아를 죽이라고 해서 죽게 내버려 둔 거. 이제 그것은 요압한테 다윗이 큰 약점을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그 밧세바한테 전해지니까 밧세바가 이게 통곡을 합니다. 뭐 우리아의 옛 정이 생각나서 그런 건지 남들을 의식해서 애곡을 했는지 그렇게 울고 장례를 마치고 나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와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한 성읍에 소와 양을 많이 가진 그런 부자가 살았고 또 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서 자식처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부자한테 이제 손님이 오니까 자기 그 많은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이 자식처럼 키우는 그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을 했다. 이런 말을 했더니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전왕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다 주었는데 만일 그것이 부족했으면은 이것과 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거기에서 나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내 집에 재앙이 있고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자리에서 나단에게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용서를 받았습니까? 회개를 하니까 용서를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얘기의 요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왜 이런 일이 났냐? 다윗이 그 중요한 전쟁에 전에는 나갔었는데 자기가 안 나갔어요. 우리가 중요한 전쟁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힌트를 얻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는 데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작은 전쟁들에선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지만 중요한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군인들을 인카리지 하기 위해 가지고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은 이것은 작은 전쟁이 아니고 큰 전쟁인데 다니엘이 요압에게 맡기고 자기는 왕궁에 남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자기의 본분을 저버리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때에 이제 유혹에 빠지기가 쉽죠. 그리고 유혹이 시작을 될 때에 처음에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유혹에 빠져들면서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죄는 점점 불어나게 돼 있다, 확산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해 가지고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잘 기회를 주었지만 우리아가 자기 동료들을 생각해 가지고 차마 자기 혼자 집에 가서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없다 해가지고 안 갔더니 그 다음엔 적의 손에 우리아를 갖다가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한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여기서 볼 때에 이제 처음에 그냥 간통죄에서 그 다음에 살인죄로 이렇게 자꾸 죄가 커지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처음에 딱 거부를 해야지 그 늪에 빠지게 되면 점점 더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아는 완전한 범죄고, 그리고 그 요압 장군이 그냥 그 죽이라는 것만은 알고 있는 상태인데 나단이 와가지고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니까 악한 사람가 됐으면 아니 하면서 그냥 나단을 죽이라 하면은 그 사람의 계산에는 완전한 범죄가 유죄가 됐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을 잘 알기에,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자기의 죄도 들통이 나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를 해서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 버리시지 않고 저 용서를 해 주시고,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여기에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본분을 저버리지 말고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유혹의 기회가 줄어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유혹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약한 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처음에 단단하게 처음에 마음을 갖고 거부를 해야지, 가면 갈수록 찬스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거부를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가 유혹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회개와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은 범한 일이고 지나간 일이면 그때 바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만 일단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 주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끔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 결과가 남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천국에 가지만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씨를 뿌린 데 대한 대가, 죄를 지은 데 대한 그 대가는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였으면 회개하고 바로바로 그때그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